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노아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일찌감치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이 노아는 구약의 아주 고대 사람이지만 우리하고 굉장히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가 받은 이 은혜는 그냥 말뿐인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 따라오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 따라오는데요. 그게 바로 인류의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큰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올 때에 그 심판에 포함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큰 심판을 피하게 하고 거기에서 면하게 하는 바로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은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입었다는 이 은혜,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은혜의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아의 삶이라는 것은 은혜를 입은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삶이지만은 우리 새해 2023년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은혜를 받고 그냥 은혜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받은 것에 어울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의 삶은 의로웠다는 거죠. 또 당대에 완전했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온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100% 그런 뜻이라기보다 그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동행한다, 함께 걸어간다. 걸어간다는 말은 행한다는 말이고 또 그 말은 살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그의 삶을 행하고 또 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않고 그 은혜에 어울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게 살아가고 이 세대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고 또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도 어제 나왔던 에녹도 공통점이 바로 동행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 찬송가도 결국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그렇게 후렴이 끝났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 생애 속에 온다고 할지라도 바로 노아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본인이 재림하실 때 그 날이 노아의 홍수 때와 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 날이 심판의 날인데요.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홍수 전에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그들은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제일 좋지만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죄 가운데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다가 그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의 형벌을 그냥 받고 끝이 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았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 주님이 오셔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재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의
동참하지 못하고 심판에 남았는데 홍수를 당한 그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우리의 당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우리 신자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바로 이 노아의 삶과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의 삶, 노아와 함께 은혜 받은 바로 이러한 삶 속에 노아에 보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세 가지 하나 삼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일상의 삶도 살고 또 우리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바로 구원을 준비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노아도 이 세 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서 그 조상들이 살았듯이 그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다 자식을 낳고 길러서 말이죠. 가정을 책임지고 부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일상의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방주를 건설하라는 이 임무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방주도 또 그냥 보통 방주가 아니고 커요. 동물들까지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이 지상의 종류별로 다 들어와서 그것도 정결한 거는 7쌍씩 또 부정한 동물들은 2쌍씩 다 들어와야 되니까 방주의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닙니다. 오늘 봉독하신 데 보면은 길이가 300규빗이요. 이 300은 쉽게 줄이면 150m고요. 너비가 50규빗이니까 25m, 높이가 30이니까 30규빗이니까 15m. 이게 3층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상중하 3층으로 또 재료는 고페르 나무로 안팎은 역청으로 바르고 뭐 창은 위에서 한 규빗 아래로 내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계도를 주셔서 이대로 이제 노아가 짓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바로 하면 방주의 사명을 졌다. 그런데 이 방주가 너무 커서 수십 년 걸렸을 수 있고 100년 걸렸을 수도 있고 120년 걸렸을 수도 있는 이 큰 방주를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살아가고 또 여유가 있으면 즐기고 그냥 그렇게 살았겠지만은 노아는 기본적인 삶도 살아야 되고 이 방주도 건축해야 되고 하는 이 세상과는 또 다른 하나의 짐을 감당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이다 이 말이죠. 우리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자녀를 낳고 부양하고 가족을 돌보고 부모님을 돌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짐이 있지만은 그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 신앙의 생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받아서 우리도 감당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큰 방주를 짓는데 여기에 설명은 자세히 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큰 사명, 무거운 사명을 주셨지만 알게 모르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뒤쪽에 7장에 가서 9절이나 15절에 보면 이제 동물들을 그 방주 안으로 이제 들여야 됩니다. 이제 심판이 다가올 때 그 동물들을 다 들여야 되는데 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류별로 말이죠. 그 7쌍씩 또 2쌍씩 부정한 거는 이렇게 다 그 동물을 잡아 오려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그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종류가 많은데요. 그거를 다 그렇게 쌍으로, 그것도 여러 쌍으로 해가지고 그걸 가져오겠어요. 근데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까지 하고 또 양식도 저축하라고 해서 양식 저축하는 것도 그대로 준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동물들도 드리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동물을 드릴 때 보면 하나님이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동물들이 이 방주로 끌려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이 쫓아다닌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라고 돼 있어요. 나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동물을
싫으라고 했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몰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5절에도 생명의 기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쫓아다닌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노아가 한 방주를 짓는 일은 상당히 노아의 수고가 많고 했고 뭐 그 뒤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겠지만은 이 동물들이 올 때 보니까 참 신기하게 정말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어떤 신앙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조금 더 멍해가 있고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만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노아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노아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도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노아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어요. 그 큰 방주의 건설을 보고 사람들은 물었을 것이고 노아는 왜 방주를 짓는지 설명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 하고 알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바로 노아가 의를 전파하였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리고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바로 의의 전파다. 우리가 물론 전도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으로도 전도를 하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도 이미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사는가 했을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의의 전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국 노아가 이렇게 큰 방주를 힘들게 지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방주는 바로 노아 자신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방주를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물론 동물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어요. 동물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노아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동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지만 그것은 노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 말이죠. 노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나 임무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은 동시에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홍수에 쓸려가지 않고 홍수에 잠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꼭 미래적으로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일을 감당해야 되고 이렇게 신경 쓰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세상에 잠기지 않고 그렇게 이미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너무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처녀 리브가가 그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온 아브라함의 종을 그 물가에서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요. 그 약대들을 위해서 물을 길어줬어요. 종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주고 약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주는데 얼마나 약대가 물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물을 잔뜩 먹여주니까 아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리브가가 수고를 많이 해서 약대를 먹여서 약대가 그날 힘을 얻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약대를 타고 시집을 가는 겁니다. 그 약대가 바로 이 리브가를 태워가지고 그렇게 참
번영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집에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아주 훌륭한 이삭을 만나가지고 그 신부가 되는 그 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봉사가 남을 위한 봉사 같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서 베푼 수고와 친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너무나 좋은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수고롭기도 하고 때로는 좀 우리에게 짐이 되고 조금 우리가 애를 써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에 유익하고 말이죠.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바로 방편이 되고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23년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복된 삶, 남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바로 우리를 위한 귀한 그런 삶이라는 것,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한 해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